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얼마 전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가족들과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어디론가 막 뛰어가더니 한 손에 반짝이는 뭔가를 주워와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거 금 아니야? 라고 천진난만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왜 공원에 더러운 그런 걸 주워오느냐고, 이게 어떻게 금이겠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지만 이 어린 소녀는 계속해서 금일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 아이에게 이게 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보석상을 가게 됩니다. 보석상 주인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거 진짜 금덩어리입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624g짜리 시세 37,00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400만 원. 안 놀래도 사실이에요. 때마침 재정적으로 대단히 곤란했던 이 소녀의 가정은 이 소녀의 우연한 발견 때문에 재정적으로 덕을 보게 되고 어려움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인터넷 뉴스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금덩어리가 어떻게 그 산책길에 있었을까요? 이 소녀가 거기를 갈 거니까 금덩어리가 내가 거기 가서 기다려야지 그리고 움직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금덩어리는 거기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금덩어리는 계속 빛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렸는데 사람들은 자기 일이 바쁘고 다른 데 관심을 두다 보니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은 봤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자기의 편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철학, 이런 곳에 금이 있을 리가 없어. 길에서 줍는 건 값이 나가는 게 아닐 거야. 이런 편견과 자기의 생각으로 보고도 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떠났나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떠났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희노애락의 많은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세요?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세요, 우리한테. 매주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마치 금이 그 공원에서 빛을 드러내면서 나를 봐주기를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보라고 계속해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는데 우리는 내일이 바쁘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편견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예배를 수없이 드려왔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 정말 길에서 만난 보화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 큰 질문 앞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구원 시리즈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 제목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우린 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왜 그렇게 구원에 집착하실까? 하나님을 싫다고 안 믿는 사람들 내버려 두시지.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싫다고 등지고 심지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죄짓고 타락하는 그 사람들까지 다 돌아오기를, 나는 모든 영혼이 내게 돌아오는 날까지 구원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압박을 하시고, 내지는 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고 욕심을 내시는 걸까?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는 길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니까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돌리고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프로포즈를 하지만 어김없이 거절을 당할 뿐 아니라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내민 그 전도지가 사람들에게 수없이 밟히는 모욕을 당해가면서 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영혼 구원에 그렇게 집착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걸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까? 이걸 좀 우리가 오늘 알기 위해서 오늘은 창세기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를 딱 펼치면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학문과 철학은 다 이제 가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이 있으니까 지금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스타트가 있었으니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가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가지는 모든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시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고, 시작이 있다는 얘기는 끝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인류는 수없이 대답을 하죠.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어떤 이는 이 세상은 아주 우연히 자연스럽게 생명체가 생기게 되고 우주 공간의 별들이 존재하면서 세상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그 박테리아 미생물들이 진화해서, 생명이 진화해서 이렇게 생명체로 만들어졌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폭발로 인해서 빅뱅 이론 이런 걸 통해서 이 우주가,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다 팩트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또는 자기가 생각하고 연구하는 걸 가지고 가정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그게 동의가 되면 끄덕이는 거고, 동의가 안 되면 고개를 가로젓는 것 뿐이지 어떤 것도 다 사실인 건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각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오늘 과학의 시간은 아니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성경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에요. 그 창세기를 첫 번째 첫 장을 넘기면 1절에 뭐라고 딱 나오느냐,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정확하게 정의해요. 심지어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한 주체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백하세요. 시작. 성경이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돼요. 이거를 믿어야만 그 다음 절이 믿어지죠. 이게 믿어지면 다 믿어지죠. 예수님 부활도 믿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됐는지 이 첫 장 첫 절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면, 이게 수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의
방황이 없어요. 이게 안 되면 다 안 돼요. 예수님 부활을 못 믿죠. 마리아의 잉태를 우리가 믿지 못하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는 분명히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세상을 만드신 이가 있고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3장까지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책보다도 어떤 여러분 주장보다도 성경은 구체적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무슨 비합리적이고 내지는 설득력과 논리력이 없는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조직적이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창세기를 여러분과 한번 공부할 거예요. 제가 마음을 먹기는 언젠가 창세기만 한 2년 정도 강의를 해야 되겠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왜냐하면 창세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저는 창세기가 너무 중요한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아주 좀 깊이 한 절 한 절 가르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언젠가 한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 오늘은 이제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오늘은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니까 창세기를 그렇게 깊이 못 가고 제가 그냥 얼마나 논리적으로 성경이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지를 소개할게요.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개요를 알아야 돼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오전까지는 하나님이 창조를 어떤 기준에서 하냐면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오후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나누어져 있는 공간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조의 큰 스케치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나누시느냐? 빛을 만드셔서 어둠과 빛을 나누시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셔서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아랫물만 한 곳에 모아서 육지와 바다로 나누세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하나님이 무질서했던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는데 그런 무질서했던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시죠. 그리고 이제 질서를 잡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다시 배치하는 거예요. 셋째 날 오후에 식물로 땅을 채우시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로 하늘을 채우세요. 다섯째 날 물고기로 바다를 채우고 새로 하늘을 채우고 여섯째 날 육상에 사는 동물들로 이 땅을 채워요. 지금 제가 아주 크게 스케치만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제 아주 이 창조론으로 들어가면 입이 쫙 벌러지고 그럴 텐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만 해도 하나님이 굉장히 마치 어떤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공간을 나누고 질서를 세운 다음에 그 공간에 알맞게 아주 체계적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계획적이에요. 이 세상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1장 6절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말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이 명령으로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명령하셨을 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거나 어떤 것도 불순종하지 않아요. 그 명령에 다 순종하죠. 이게 창조주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갖는 힘,
그 명령에 누구도 반대하거나 누구도 거역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오늘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내 영혼이 범사가 잘되고 내 영혼이 강건할지어다. 그 명령이 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이 끊임없이 들려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뭐가 창조지요? 여러분, 창조를 혼돈하는데, 창조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가 나오는 걸 창조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인간이 예를 들어서 뭘 개발했어요. 뭐 우리가 연구해서 뭐 반도체를 만들고 새로운 신소재, 신에너지를 만들고 뭐 수소 에너지를 만들고, 이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변형이에요, 변형. 기존의 자연의 것들 갖다가, 우주의 공기를 갖다가 이미 창조된 그것을 갖다가 다시 가공하고 그것을 조합하고 융합해가지고 만드는 거지,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인간이 뭘 개발했다, 무슨 뭐 신소재를 만들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냈다, 이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있는 것에다가 새로운 것을 개발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개발이 아니에요. 완전히 없는 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을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독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야, 좋다, 참 좋다, 만족해 하셨어요. 감탄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만드셨는지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탄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참 좋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하나님이 갑자기 땅으로 가셔서 흙을 막 모으시더니 물을 섞어서 찰흙상을 빚기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얼굴, 몸통, 팔, 다리, 심지어 손톱, 발톱까지 아주 정교하게,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흙을 하나님이 빚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자 그 찰흙상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시더니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하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그 찰흙상이 붉은 혈색으로 퍼지더니 숨을 쉬고 말을 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것과 전혀 다른 생명이 마지막에 만들어졌어요. 너무나 흐뭇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입에서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흔히 아담을 인류 최초의 남성의 이름으로 명명하지만 사실 원래의 뜻은 남성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사람이 만들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 완벽해 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든 이 세상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생명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굳이 없어도 이 세상이 너무 완벽했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사람을 굳이 특별하게 만드신 걸까? 특히 다른 생명들은 다 말씀으로만 만드셨는데 사람만큼은 직접 당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직접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다른 생명들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있으라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은 다른 걸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특별 스페셜하게 사람을 만드신 걸까?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혼자서 독백하는 이야기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1장 28절 읽어보세요. 따라하세요. 다스리게 하자.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이거를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신학과 말도 안 되는 인생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오류로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도구가 돼요. 우린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창조론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인간에게 모든 이 세상의 주권을 주셔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거리가 먼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지만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셔서 다스려라라고 말한 거는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다른 생명들, 이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폭군처럼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정복하고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물 자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대해서 다스리라는 게 폭군처럼 정복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현명하게 자연을 지배하라는 얘기예요.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 자연을 관리해 달라는 거지, 인간에게 이 자연과 생명에 대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자연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자연을 내 맘대로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폭군처럼 자연을 다스리는 것도 죄가 돼요. 그렇다고 이 자연을 너무 미화해서 자연을 미화를 넘어서 숭배하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진짜 의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개고기도 먹고 뭐 동물도 학대하고 자연도 막 내 마음대로 인간이 파괴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에 있어서 완전히 오류를 범하는, 인간이 큰 죄를 짓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목적이 뭐예요? 인간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뭘 기대해요? 자연을 관리하고 이끌어주고 다스려달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내가 직접 손으로 빚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신 이유는 너는 내가 만든 이 창조물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이끌어 달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첫사람 아담에게만 그게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아담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제2의 아담, 제3의 아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여전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네가 다스려 달라.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 목사님, 다른 사람은 그게 해당이 돼도 저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저는 신용불량자이다. 저는 알코올 중독이다. 저는 뭐 전과자이다. 저는 이 인생, 사람들로 하여금 저는 손가락질과 조롱과 저는 내 인생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고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그런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옛날에 기대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내 형편에서 내 존재를 향해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가치가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누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 사람을 향하여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장애를 갖고 형편없는 사람들 앞에는 사랑구실을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형편 그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려 주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재작년에 미국에서 휠체어 USA 미인대회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메들린 델프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델프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살았어요. 2004년도 델프가 10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전벨트를 메고 있다가 충격에 의해서 그 안전벨트가 이 척추를 으스러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은 건졌는데 평생을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10살짜리 아이가, 또래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얼마나 이 아이가 좌절이 컸겠어요. 남들은 다 뛰어노는데 나는 중도의 장애를 입었으니. 그러나 델프는 낙심하지 않아요. 자기같이 중도의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도울 일을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2017년도에 미인 대회를 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미스 휠체어 USA에 선정이 돼요. 미소가 참 아름다운 아가씨예요, 델프가. 그래서 그녀의 외모도 아름다우니까 우승이 됐는데, 심사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워낙 미소도 아름다워서 당연히 선정이 됐지만 그녀의 삶의 스토리, 10살 때 장애를 입고도 꿋꿋하게 자기 하나도 버티기 어려운 아이가 남을 돕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려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삶의 이야기가 그녀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 우승이 된 다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그동안 이겨낼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델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도 좌절도 되고 속상하기도 하고 비교도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런 자리에 이런 형편으로 두셨을 때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가 걸을 수 없지만, 장애를 입었지만,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얘기예요. 어떤 자리든 간에 그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려 달라. 비록 내가 장애를 가지고 건강한 사람처럼 살 수는 없지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끌어 주자라고 수용하니까 열등감, 좌절감, 상처 이런 것들을 이기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비관하면서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실 거라면, 나한테 이렇게 가난하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게 하실 거라면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매일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셨다면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해요.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높으면 높은 데서 세상을 이끌면 되는 거고, 바닥이면 바닥인 인생에서 나처럼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언제 쓰세요? 감옥에 넣어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 안에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이끄는 일로 하나님이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십니다.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하는 대로, 공부하는 분은 공부하는 대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노년이신 분들은 그 나이 그 모습으로, 젊은이들은 젊은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옆 사람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하십시다. 당신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 이유는 돈이 없어서 일이 잘 안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한숨과 눈물과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걸까? 왜 내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 일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누군가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를 내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한숨뿐인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날 기대하신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내 형편, 내 조건 이대로. 할렐루야. 우리가 애초에 인간이 만들어질 때 우리 모두는 기대 속에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대와 더불어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시죠. 그의 이름이 하와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 잘 다스려라 라고 당부하며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당부 가운데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 달라고 하는 당부 가운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시죠. 어느 날 하와가 선악과를 지나가고 있는데 뱀이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로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와가 이 뱀을 쳐다보면서 응, 하나님이 그러셨어. 저거 먹으면 우리가 모두 다 죽는데. 그때 이 뱀이 딱 한마디를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하와를. 이 한마디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야, 안 죽어.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
우리 눈이 떠져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 이 말에 하와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한 그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아담에게도 한 입을 물게 하지요. 자, 보세요. 뱀이 유혹한 이 유혹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건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창조주가 만든 모든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지금 욕심을 내는 거죠. 뱀의 유혹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은 피조물이 어떻게 여러분 창조주가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유혹하는 선악과는 우리가 살면서 나는 돈만 있으면 부러울 게 없어. 나는 필요 없어. 내가 돈만 내가 생각하는 만큼 벌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가질 수만 있으면 내 마음에 어떤 근심도 없고 나는 행복할 수 있고, 그때가 되면 나는 모든 걸 나누고 살 수 있고, 내가 이만큼만 벌고 갖고 누리면 난 그때부터 사람답게 살 거야. 아니, 내가 지향하는 이 목표와 권력과 또는 이 지식과 이 대학과 여기 정도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면 나는 그때부터는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고 멋있게 살고 근심 걱정 없이 살 자신이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죠? 그게 선악과예요. 인간을 진정으로 평화롭게 하고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어야 돼. 우리가 평화를 인간이 돈 주고 마켓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돈이나 또는 세상의 인기나 또는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고 내가 나눌 수 있고 그때부터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또 다른 선악과, 그게 물질이고 그게 권력이고 그게 인기고 그게 자기가 집착하는 세상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정말 그들의 바람대로 됐을까요? 7절 보세요. 3장 7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두 사람이 눈이 진짜로 밝아지긴 했는데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밝아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때부터 인간이 내 것, 내 영역, 이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든 것을 더불어 살면서 내 것이 없었어요. 이건 네 거야, 이런 게 없었어요. 내 영역이라는 게 없었어요. 모든 걸 하나님과 함께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부터 눈이 뜨이는 거예요. 어떤 눈이 떠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거야. 그래서 금을 긋고 영역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타락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스스로 문제를 만든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 내 것, 이건 너라고 하는 존재. 그전에는 하나님 만든 에덴 동산에서 나와 너가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공유하고 내 것, 네 것이 없었는데 타락하면서도 인간이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거야, 이런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연신학에서는 이 자연의 타락은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원래 만든 이 자연의 나무는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를 부끄러움을 감추는 죄의 도구로 그 나무를 쓰지요. 자연이 인간에게 재앙을 준다는데 그 재앙은 인간이 만드는 거죠. 다스리라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더 많이 집착하고, 이 땅도 내 거, 이 물도 내 거, 이 하늘까지도 내 것. 이 인간의 내 것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이 이 자연을 죄의 도구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숨잖아요, 죄를 짓고. 고개를 드시오. 숨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오. 숨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오늘도 문을 두드리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신다는 건, 내가 죄를 지어 숨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는 건 나와 여전히 관계를 하고 싶다는 얘기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아담이 나와서 자기 지은 죄를 얘기해요. 하나님 묻지요. 누가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내 영역을 지키고 싶은 이기심이 이때부터 부부를 갈라놓고 세상을 갈라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리고 창조물은 그냥 두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축복은 그냥 두지만 죄를 지은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뱀에게는 배로 기어 다니도록,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죽음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 3절의 이야기가 끝나요. 자, 잘못을 저지른 아담과 하와를 보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부모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느 날 담배 피다 걸렸어. 여러분처럼 쿨한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진짜 못된 짓을 했어요. 만약에 혼을 내주죠. 분노하죠.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손을 대고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에 대해서 부모는 되게 자녀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아주 호되게 쫓아내거나 벌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쫓아내고 혼을 내지만 그게 진짜 다 100% 부모의 마음일까요? 그 속에 감춰진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찾아내야 돼요. 3장 2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분명히 추방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무화과 나무 대신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가죽 옷이라는 것은 금방 해지지 않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면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의 의미는 뭐죠?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 다시 안 볼 거면 선물 왜 줘요? 가죽 옷을 선물하셨다는 것은 쫓아는 내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가죽 치마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뭘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죄를 짓고 추방당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완전히 끝나야 돼요. 그런데 끝나지 않고 다시 완전히 멸망당할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는 그런 동기부여가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근데 징계만 하시지 않아요. 이들이 언제 회개하고 돌아오나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아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이기게도 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도 보내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성령까지 보내셔서 믿고 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왜 하나님이 온 인류가 구원받을 때까지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냐? 그게 창조의 이야기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과 인간을 쫓아내면서도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다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나는 너 절대 안 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되고 사람끼리 손가락질도 하고 비난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생명을 구원하지 않아요. 동물이나 다른 식물을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특별한 존재, 인간이 구원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애초부터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인간에게는 포기라는 것을 선언한 적이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어떤 죄인도, 어떤 인생도, 어떤 유명한 사람도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외쳐야 돼요.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